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성도님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밥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맛있어서 네, 국수를 2그릇이나 먹었는데 참 이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참 심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께도 그렇고 네, 저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료 학교에 대학원에 올라가서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참 많아봐야 1년에 한 번 서면은 이제 잘 서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받는 것이 한 번 받으면은 많이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는 참 부족하지만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또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기회를 받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좀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좀 살펴보고 이 소재가 정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원래는 선물이나 곡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이 단어는 2가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제사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소재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소재는 5대 제사 중에 다른 제사들과
달리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2장 12절과 14절에 나오듯이 한 해에 처음 나오는 핵곡식과 기름, 포도주, 과일즙 등의 각종 가공식품들도 첫 소산에 소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의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첫 가공한 소산의 예물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누룩과 꿀은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제는 아마도 독립적으로 드려졌다기보다는 번제 및 화목제와 병행해서 제사로 그렇게 드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 본문인 레위기 1장과 화목제 본문 레위기 3장 사이에 소제 본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제가 이처럼 번제 및 화목제에 병행하는 제사로 사용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소제에만 이 유향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유향이 첨가되는 점, 그리고 소제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지 않고 오직 한 주먹의 양의 기념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모두는 기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병행해서 드려지는 소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제가 속죄제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소제는 기본적으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는 고급스러운 요리 재료였습니다. 소제에 첨가되는 유향 역시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번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로서의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이 배제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값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제의 속죄제는 마치 새 번제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유연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인 여호와의 하짐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운 가루는 개역 개정에서는 고운 가루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고급스러운 가루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원어인 솔레트는 곡식의 속 알갱이만을 신중히 골라서 가른 것으로서 정말로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값이 훨씬 비싼 짐승 제물들을 대신하기 위한 가난한 자들의 제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반 곡식 가루들보다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또한 유향은 향신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남부 등지에 보스웨일리아라는 나무의 진을 굳혀서 만든 하얀색 물질이었습니다. 이 르보나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따르면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향료를 만드는 재료들 중에 들어가는 물질이었습니다. 곡식가루 목지않은 귀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고급스러운 곡물가루와 유향을 소제에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지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번 번제에 대한 본문을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결코 가볍거나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봉헌자가 소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에서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움큼 취하고 유향은 그 전부를 이와 함께 취하여 물로 삼아 제단에 불살라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념물 부분의 번제의 경우와 같이 화제 곧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에서 단 7번만 나오는 이 단어가 다 소제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는 소제와 관련된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기억하게 만들다라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동사 기억하다의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대부분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제의 기념물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봉헌자를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념물인 아즈카라의 핵심인 유향이 기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시편 20편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는 문구와 구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또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 원어인 자카르의 사역항을 활용하여 만든 기억하게 하는 시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 38편과 그리고 70편은 구원에 대한 간구가 그 중심 주제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또한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 2절의 개역개정은 저녁 제사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소제의 의미로 사용된 의미인 단어인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소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은 유향을 피우는 것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또한 이 기념물인 아즈카라의 70인경 번역이 문에모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0장 4절과 31절에서 분명하게 기도와 하나님의 기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소제의 기념물인 아즈카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봉헌자를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소제는 제사 형태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념물로 드리는 소제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봉헌자를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봉헌자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에 오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첫 이삭의 소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에서 토지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은 신명기서 26장을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고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토지의 첫 소산을 드릴 때에 그렇게 선포하고 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서두에 소제는 단독으로서가 아닌 번제 등에 병행하여 같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헌자는 번제 등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소제는 또한 그런 추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의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소금은 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소재로 드리는 곡식가루에 발효를 일으켜서 재물을 변질시키는 반면에 소금은 재물의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의 금지와 첨가에 대한 명령은 결국 변질의 방지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급속한 변질을 가져오는 것에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역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인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누룩들, 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누룩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된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룩도 없고 꿀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